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쪽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룻기를 다 읽고 난 다음 이제 오늘서부터 사무엘상이 시작이 됩니다. 6월 말까지 거의 2달 동안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31장까지 있는데 사무엘상 전체를 우리가 이제 읽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바로 이 이야기 18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자, 룻기를 마치고 사무엘상을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사무엘상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사시대가 우리가 룻기를 쭉 살피면서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가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00년이에요. 400년.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로 들어서면서 이 사사시대가 온니엘 사사부터 해서 삼손 사사까지, 물론 삼손만이 사사가 아니고 이제 사무엘상을 읽고 있습니다만 사무엘도 사사요 선지자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져 있어서 바로 이 사무엘까지, 다시 말하면 왕이 시작될 때까지 사울 왕을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정시대, 이게 시작될 때까지를 다 이제 사사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사사시대 400년이 이제 저물어 가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주장을 해서 이제 사울을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무엘상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그래서 사울 왕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다윗 왕의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 사무엘 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무엘 상하고 사무엘 하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하로 나중에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 그런데 자, 이 사무엘서에는 등장인물이 중심된 인물이 세 사람이죠. 첫 번째 앞부분에서 한 7장까지는 사무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왕으로 세운 사람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상은 사울 왕의 이야기가 거의 이제 줄을 다 이루고 그 사울 왕과 사울 왕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도망자가 돼서 이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 쫓기는 신세의 이야기, 바로 이것이 사무엘 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그다음에 사울, 그다음에 다윗, 바로 이 세 사람이 사무엘 상의 중심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사시대 400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는 암흑시대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역하고 계속된 죄의 악순환,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일컬어서 영적인 암흑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영적인 암흑기간 사사시대를 말해주는 한마디 구절이 있죠.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맨 마지막 25절에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말해주는 한마디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물론 그 당시에는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를 얘기해 주는 이 말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하면 지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사시대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잠깐 돌아서는 것 같았지만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좀 평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 떠나가고 거역했던 인생을 반복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어두운 이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에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작은 별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를 밝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보아스와 룻, 이 두 사람은 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밝히는 작은 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의 이야기를 이제 읽고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면서 거의 그 사사시대 말기 부분에 또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정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한나와 분인나, 이 두 아내를 두면서 그 가정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앞부분에서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좀 몇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 시작이 이렇게 돼 있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술의 현손이더라. 자,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써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엘가나를 일컬어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했는데, 엘가나는 여기서 표현하는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자,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역대상 6장을 읽다 보면 이 레위의 아들들 중에 그핫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그핫의 자손 중에 바로 이 엘가나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엘가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지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야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바로 엘가나가 이 레위 사람이라 하는 것의 의미가 또 본문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던 에브라임 사람이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그 산지, 에브라임 그 지파가 속해진 그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자, 라마 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지명을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많이 만나면 이 지리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 이 라마 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8km가 여러분 그렇게 먼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쭉 따지게 보면 저쪽에 일산역 정도, 그게 한 8k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엘가나가 라마 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 라마 다임 소빔은 구약 시대에서는 라마 다임 소빔 이렇게 불렀고요. 신약 시대 헬라 시대에는 신약 시대는 이 지명이 뭐라고 불려졌냐면 아리마대라고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 시체를 달라 해가지고 자기 무덤에다 장사 지낸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구약 시대에는 라마 다임 소빔 이렇게 불렸던 겁니다. 자,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와 분인나, 이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믿음의 사람들이 아내를 한 명, 두 명, 그 이상도 두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읽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합하여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한 몸이 되라 라고 하는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중동 지역에 이 중동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문화가 일부 다처, 그래서 한 남편이 여러 아내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풍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이 성경의 인물들도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와 그 문화가 그렇다 해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대로 살지 않는, 결국은 문화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이 살아갔다라고 핑계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러다 보니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아주 진지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한 6년 동안은 매일 성경의 본문으로 성경 본문만 쭉 읽어가기 때문에 제가 성경 본문의 이야기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렇게 6년이 다 지나고 나서 신구약 성경을 다 한번 강해하고 난 다음에는 중요한 주제들을 제가 이제 주일마다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문화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의 가정에 대한 법은 바로 일부 일처의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엘가나가 레위 사람이지만 아내를 둘을 두었습니다. 순서가 한 사람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다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한나랑 먼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추측컨대 한나가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부인을 맞이했는지 그런 상황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를 또 두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두 아내를 두면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 안에 자녀가 한나에게는 없고 분인나에게만 자녀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자녀를 낳는 것을 허락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가정 안에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 분인나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배려 깊고 너그러운 마음이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세상에 너그럽고 배려심 많고 사람들을 이렇게 늘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세상에 가득하면 그 하나님 나라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가정 안에서도 분인나가 자기는 자녀가 있고 그런데 이 한나는 자녀가 없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러한 이 부인네에 대한 아주 편견과 또 아주 모독과 그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해서 완전히 소외시키면서 그를 아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는 칠거지약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아주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마치 큰 죄를 짓는 양 그렇게 취급받던 시대가 있었죠. 이게 뭔가 알지 못했던 무식한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격분을 시켰다 그랬어요. 격분을 시켰다. 그래서 아주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다고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격분을 시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이 한나의 마음을 아주 요동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든 거예요. 이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6절에 되어져 있는데, 이 격분하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분노하다, 화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격분하게 했다, 격하게 분노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이 격분할까요? 그 사람의 자존심 건드려 놓고 그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긁어대면 몇 번은 참지만 이게 횟수가 거듭되고 또 그 말의 강도가 더 세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면 격분하게 돼요. 아무리 인격자라 할지라도 어느 상황까지가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격분할 수밖에 없어요. 한나가 격분하여서 괴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어요.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물론 그 괴롭힌 데에는 또 몇 가지 이유가 있기도 해요. 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매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실로로 갈 때마다 화목제물 중에서 그 분깃을,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중에서 일부를 그 제물을 드린 자가 가져가서 식구들과 나누어 먹는 건데, 이 분깃 중에서 분인나에게도 일정 부분을 주고 분인나의 자녀들에게도 일정 부분을 주고 난 다음에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으니까 이 엘가나가 마음이 얼마나 짠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절로 이 한나에게 주면서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의 마음속에는 화딱지가 나죠. 아니 뭐 사람이 뭐 달라? 저놈의 입은 뭐 2개가 달렸어? 왜 나한테 준 것보다 2배를 더 줘? 뭐 자식 못난 게 그게 뭐 대단한 위세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하면서 이 분인나의 마음이 슬슬 마음에 시기도 생기고 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 남편 엘가나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엘가나의 마음은 이해해요. 한나가 얼마나 애처로울까. 그 시대, 그 문화 속에서 주변 사람들, 그 이웃들, 여러 사람들의 그 시선과 한마디 한마디씩 내뱉는 사람들의 말 들으면서 한나가 마음이 얼마나 고단할까 하는 그런 마음은 이해해요. 남편이 그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인나에게 준 것보다 2배나 더 주면서 아마 티가 나게 한나를 더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속상하죠. 한나가 이렇게 이 자기 남편에게 더 많이 사랑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분인나가 화딱지가 날 만도 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더 한나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무엘상 1장의 이 엘가나의 가정의 이야기는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이게 역기능적인 가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기능적인 가정이다. 이 말이 뭐냐면 가정 안에 각각의 그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는 가정이 될 때 이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순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여러 갈등이 발생되어지는 거, 그래서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많은 상처를 서로에게 끼치는 거, 이거를 일컬어서 역기능적인 가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할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가 다 아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군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와 분인나 이 세 사람의 이 가정 속에서도 우리는 이들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적용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작은 내 가정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 안에 혹여라도 마음 상할 일 혹은 격분할 일, 나로 인해서 내 가족 안에 어떤 가족 식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속상할 일이 혹 있지는 않을까 하고 살피면서 나 자신을 삼갈 줄 아는 마음, 여기서 이제 성숙함이 조금씩 발전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엘가나의 이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엘가나가 좀 더 지혜롭게 한나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더라도 편하게 이렇게 2배씩이나 주면서 이렇게 하지 말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분이 나도 좀 그렇지, 자기는 그래도 자녀도 있고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한 한나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또 이 여자의 마음이라는 것이 남편의 사랑이 이 한나에게만 쏟아지는 것 같으니까 분이 나는 또 이렇게 못된 마음으로 한나를 격분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우리의 초점은 이제 한나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도 한나의 마음이에요. 한나의 마음이 어때요?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 앞에서 이 한나가 통곡을 해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을 해요. 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괴로웠든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라 이 말이에요. 자,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8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러한 이 아내 두 사람, 이 한나와 브닌나 사이의 갈등과 다툼이 심하다 보니까 이 엘가나 남편이 한나에게 하는 말이 나오죠.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어찌하여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어찌하여 울며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매일같이 한나가 울면서 지냈나 봐요. 어찌해서 울며, 자,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속상했든지 식욕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먹는 것도 안 먹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 왜 안 먹고, 그 다음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엘가나가 보더라도 한나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하니 한다는 말이, 이 남편 참 말은 그냥 얼마나 잘해요. 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말은 좋죠. 근데 이 말이 더 얄미워. 좀 지혜롭게 하지. 10 아들보다 낫기는 개뿔. 나는 당신 한 트럭을 가져다 줘도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한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이렇게 애틋하게 얘기해줘도 이게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절박함과 괴로움이 심하면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돼요. 정말로 그 말 자체는 너무나 소중한 위로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아가지고 먹고 다시 슬픔을 추스리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괴로움을 가눌 길 없으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 찾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 나와서 그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러한 깊은 묵상 속에 이제 마음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 살아갈 때 나를 격분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도, 내 마음이 슬픈 일이 많아도,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도 내가 세상에서부터 위로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게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첫째 교훈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위로가 안 되고요. 아내에게도 위로가 안 돼요. 누구에게도 위로가 안 돼요. 오직 인생의 삶에서 매우 고독한 순간,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주님 계시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러한 깊은 격분하게 만드는 괴로움 속에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통곡하더라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실인이 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며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죠. 포도에서 나는 것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이게 이 나실인의 규정이거든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를 평생 동안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나실인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11절에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한나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날 돌보아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와야 돼요. 이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괴로울 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는 종종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괴로워서 기도가 안 나와요. 맞아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한나의 마음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괴로움의 그 고통 속에서 한나가 하는 그 기도는 오직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하나님, 날 돌봐주세요.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중에 하나라도 기억하셔서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만큼 괴로울 때 하나님, 날 돌봐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날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날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좋은 말씀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한나의 이 괴로운 마음이 그 성전,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참고적으로 실로라고 하는 이 곳은요,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이 실로가 이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바로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성막을 갖다 옮겨놓고 거기다가 회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성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지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바로 이 세 절기, 유월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이 되면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실로라고 하는 지명이 자주 나올 텐데, 실로가 나올 때마다 이 실로는 영적인 중심지, 성막이 있는 곳,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엘가나와 그의 아내들이 성소에 올라가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이 절기에 따른 예배를 다 드릴 때에 한나의 마음이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지금 실로 성전에서요. 자, 이렇게 통곡하며 울면서 이렇게 11절에 이러한 기도를 계속 기도하는데, 자, 12절 말씀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오래 기도하고 있다고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가만히 봤더니 한 여인이 성소에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소리가 안 나. 말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말소리는 안 들리는데 입이 막,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마치 미친 사람 마냥, 정신이 나간 사람 마냥 입으로 막 입은 막 따삭따삭 거리는데 소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울면서 막 흐느끼고 통곡하면서 입은 뭐라고 막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 같은데 소리는 안 나오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여자가 취했구나. 이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 포도주를 붓는 전제도 예배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포도주와 음식들을 나누어 먹는 그런 축제를 벌이는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자,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 성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말씀인데, 한 여자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통곡하면서 소리는 안 나오는데 입을 막 뭐라고 말하듯이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 여자가 취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좀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한나의 마음이 또 나오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한나가 제사장 앞에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오늘 이 한나의 이 한마디 속에 한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주보 안에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제가 이렇게 실어놨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두껍게 칠해 가서 밑줄을 그어놓은 게 있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라고 하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슬픈 마음을 내가 가눌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 한나가 선택한 방법은요, 자기 괴로운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놓았어요? 하나님께 쏟아놨어요. 내가 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좀 접는 게 좋아요. 자꾸 기대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연주하고 관계없어요. 신앙생활을 평생 하는 것도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직분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고 그 사람 바라보다가는 자꾸 실망하게 되거나 실족하게 돼요. 오직 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은 마음이 괴로울 때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직 위로가 되는 것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 한나가 발견한 것은,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라고 세번역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직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 놓는 이 한나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격분할 일들이 종종 있어요. 내 마음을 격분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엘가나의 가정의 이야기지만 이 가정의 이야기에 국한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혹은 또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그 삶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나처럼 격분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을 어찌할까? 내 마음을 어찌할까? 사무엘상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1장의 앞에 나와 있는 이 엘가나 가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마음 관리인데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내 마음을 그때그때마다 다스려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큰 유익이요 축복입니다. 믿어봐야 뭐해, 예수 믿는다고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그런 때들도 있었지요.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잘 다스려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삶에서 힘든 것은요, 마음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사실 어느 누구도 인생의 삶에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힘든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힘든 일 앞에서 이 힘든 일을 맞닥뜨리면서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그러니까 사실 힘든 일이 하나도 좀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오냐, 내가 너에게 힘든 일이 하나도 없게 해주마.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두어 가실 거예요. 천국에 데려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외에는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인생의 삶에 힘든 일이 많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든 일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알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삶에 격분될 일, 힘들고 괴로운 일, 바로 이 한나가 말한 것처럼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괴로워서 정말로 괴로워서 너무나 마음 가눌 길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답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찾는 마음을 간절히 가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견디어내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유익, 믿음의 축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꼭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복은 뭐냐면 내 마음을 잘 다스려갈 수 있는 것. 인생을 살면 살아갈수록 마음이 참 괴로워질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이 너무나 허무해지고 내 삶이 뭔가 하는 그런 답답함이 계속해서 밀려오면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요. 오늘 이 한나가 얘기했던 세 번역의 번역처럼 마음이 슬퍼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매일같이 울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먹지도 않았어요. 자, 이 정도가 되게 되면 한나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깊은 우울감에 빠진 거지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 한나가 찾는 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가진 않아도 입으로 그냥 덜싹덜싹 입은 계속 벌리고 있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잊지 말아 주세요. 이 한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잘 살피면서 내 인생의 삶에서 이 한나를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괴로움이 많을 때 한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가눌 길이 없을 때 한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여러분이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 쏟아 부어짐으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가눌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면서 한나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받아들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자, 17절에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면서 한나가 그 말씀 한마디에 한나의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기에 할렐루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에 이게 놀라운 여기에 이 말씀의 복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제 앞으로 계속 이번 주간부터 쭉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만 엘리 제사장이 아주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요. 사실은 흠결 많은 사람이에요. 자식들 제대로 건사 못해서 자식들이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이 참 무능력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엘리가 나중에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게 되면 그 엘리가 죽는 이야기도 참 어처구니 없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엘리 제사장이요, 대단히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통함이 있는 아주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 어찌 보면 조금 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렇게 애통하는 여자에게 한마디 그냥 위로하듯이 한마디 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 제사장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거든요. 사무엘상 뒤에서 이제 보면.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엘리의 축복 기도 속에 주어는 하나님이 너에게 구한 것, 네가 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거다. 그렇게 될 것을 내가 원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내가 축복해. 이 기도 앞에서, 이 축복 앞에서 이 한나의 마음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하고 그 축복의 말을 자기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사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교역자가 베푸는 성예전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라고 하는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매우 죄악된 목회자가 성찬식을 베풀 때 그 죄악된 목회자의 그 사제에 베푼 그 성찬식이 효과가 있는가? 이런 교회 논쟁들이 있어 왔는데 그 논쟁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성찬의 그 효력과 그 능력은 교역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 그 집례하는 그 사제, 목회자의 그 사람들의 신앙 여부와 관계없이 이 성찬은 주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므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 먹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것이 교회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이 부족함 많고 성숙치 못하며 거룩하지 못한, 어찌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러한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너의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했을 때 한나는 엘리를 본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에게 모든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으면서 한나는 그동안에 몇 날 며칠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매일같이 울면서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그 괴로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가눌 길 없었던 한나가 이 제사장의 한마디에 이 한나의 삶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그 18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8절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내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독하고 그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한 구절, 나에게 주는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안에 뭐가 역사한 거냐면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의 삶이 이제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습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안 먹지도 않아요. 이젠 가서 먹어요. 이것이 바로 한나가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가나의 가정의 이야기, 브닌나와 한나 사이의 갈등의 이야기, 성숙함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혹여라도 나로 인해서 내 가까이 내가 만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혹 그들의 마음을 격노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나를 좀 더 살필 줄 아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 성숙한 마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나를 아무리 격분시켜도, 괴로운 마음이 아무리 많아도 한나처럼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 가눌 길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나처럼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의 빛이 어떠한지 모르시죠?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옆 사람 얼굴빛을 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자, 얼굴빛이 환해 보입니까? 그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여 가끔 거울 앞에 섰는데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그러면 사무엘상 1장을 읽으시면서 주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는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8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면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외치시면서 환한 얼굴로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나를 격분시키는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눌 길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면서 얼굴빛에 근심이 없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인생의 괴로운 많은 문제들도 믿음의 힘으로 견디어내고 이겨내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무엘상 1장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